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나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적인 구원의 확신과 언약적 은혜의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나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확신 없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확신 없이 어떠한 응답이 실현되겠어요? 확신 없이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만 천군 천사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선은 성령을 받지 못한 인생들도 많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도 많고 확신 가운데서 누림이 없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먼저 된 자들은 그들을 놓고 도고해야 돼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또 성향을 가진 인생들이 있는 현장이 이 지구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나마 감사하죠. 확신이 없는데 자기 포장한 상태 가운데에서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확신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도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죠. 오늘 주제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증거가 이것이다. 결국 믿음이 증거예요. 확신이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사망권세 지옥권세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죄의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의 문제, 스스로 짓는 모든 죄의 문제, 우상숭배로 인한 조상의 그 죄의 문제, 영적 대물림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모신 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확신을 주시기 위해,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언약적인 확신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모르면 모를수록 엉뚱한 것에 집중해요.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독이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해답을 꼭 찾아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는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나는 너와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전후좌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영접시킬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 내용의 전후좌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우리가 20절 말씀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 가진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실은.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신앙생활하는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헌신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지요. 첫째 부활하거나 변화체로 영생체로 변화하겠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여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면 대략 가로 세로 높이가 2000km 스타디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굉장히 높고 길고 넓은 현장이죠. 시온성 중심으로 하여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누가 참여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지요. 물론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라고 한다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어서 낙원도 가고 부활하여 천국도 올라가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영접시킬 때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열심을 내겠냐 이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겁니다. 나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새로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저주받은 현실이죠.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불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죠. 덩달아서 오래오래 살지만 그 불신 영혼들은 불신자들은 결국 한 번은 죽지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 집중해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오래 참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충실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약속하셨잖아요. 시온 성에 앉으실 것인데, 그 시온의 보좌에 앉으실 것인데 같이 앉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언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아버지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내려올 것인데 이 땅에서 그나마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중심껏 하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앉을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권세라고 뭐 그런 욕심을 내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모두가 은혜로운 선물, 은사입니다. 그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그 중심껏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표현합니까? 상급이 세속적인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은사인데, 은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인데,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네, 좀 염세주의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해요. 천국이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있는데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도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목표예요.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삶의 목표예요.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지금 누리는 게 삶의 목표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누려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새 예루살렘 성에도 영생체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누릴 사람은 누릴 것이고, 그거 누리지 못할 사람은 이제 나중에 최후 종말 때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물들을 왜 앙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맞다면, 마음에 안 생기면 기도라도 간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죠.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2장에서 3절.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단 말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인생들이 영생이 없는 자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타락하여 영생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 구원받기 구원 이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더 깊이 염려에 사로잡혀져 살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타락하여 영생을 잃은 아담과 하와처럼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아담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 우리도 그랬지만 그 영혼들을 사탄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사탄이 주관하고 악령들이 쥐락펴락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많이 가져도 참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참 안식,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의 비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 보니까 뭔가 성취하면 끝없는 분쟁이 계속돼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의 삶이 그렇긴 하죠.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현실이 성경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완성이 되어질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분쟁도 사라지죠. 물론 그러면서 천년 후에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 악령들이 나와서 또 그때 분쟁을 한번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죠. 마지막 전쟁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최후 종말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의 이유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삶의 목표대로, 그것이 삶의 이유가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삶의 목표대로 전인적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 그걸 향해서 영생체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니 악령들에 의해 오는 영역 속에서 육신도 병들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육신이 병드는 자들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정 속에 믿음의 부분에서 보느냐, 불신의 부분에서 보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의 부분에서 보면 악령들에 오는 영역 속에 하나죠. 그런데 믿음의 영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는 하나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악령들에 의해 오는 영역 속에서 영도, 정신도, 마음도 시달리게 돼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지 마세요. 오늘 승리해야 돼요. 이 순간 승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있고 내 삶의 목표가 있는데,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성경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성경적인 이유와 목표에 대한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과정 속에 입문한 그 과정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내 자아가 발견될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순간, 지옥, 먼저는 음부에 가게 됩니다. 음부에 그 영혼이 가게 되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인의 왕국이 지나고 나서 최후 종말 때 신자들은 낙원에서, 그리고 썩어진 몸과 새롭게 신령체로 변화되고,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서 썩어진 그 육체가 새롭게 또 부활하여서 신령체로 부활하지요. 그러면서 백보자 심판, 결국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때 칭찬받는 인생들도 함께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은사가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별 의미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만유세요. 만유 되신 그리스도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간과하지 마세요. 망각하지 마세요. 경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것으로서 가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빼앗고 뺏기는
천국의 비밀이 있어요. 빼앗김 당하지 말고 빼앗아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모르면 고생이에요. 모르면 시달려요. 모르면 눌려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응답을 놓쳐요. 모르면 지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받는 그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앙의 조건, 보응의 조건, 이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진심으로 자백하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로 인한 조상의 죄, 이 영적 대물림, 여기서부터 해방된다고요. 해방받았어요. 에베 2장 2절에서 구원받은 자는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즉시 해방돼요.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서 쉼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에베 2장 6절에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다. 그렇죠. 절대로 음부에 갈 수 없어요. 절대로 부활해서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안 돼요. 이미 박탈이 됐어요. 에베 2장 7절 말씀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의 복된 증거를 보인다. 내 대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해야죠. 생명의 빛을 전파해야 합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언약적 믿음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응답을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인데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 내가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니 속는 거예요. 모르니 당하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들었으니 기도해야죠.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계시의 영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치 있게 발견되잖아요. 이걸 놓고 끊임없이 간구하세요. 그리고 주변을 놓고 도구하세요. 축복하세요. 반석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반석이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림의 연속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선다고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방어하시고 대적 기도하시고 사탄 악령들을 묶으세요. 결박하시고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활용하세요.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실 거예요. 베전 5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싸움의 자세, 내가 지금 속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영적 싸움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천사들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시라고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불신자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 작정된 분복과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맞춰 분명히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알면 그렇게 살지 않죠. 모르고 망각하니까, 가치 없이 생각하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불신자의 삶의 방법. 늘 염려합니다. 늘 원망 불평합니다. 걱정합니다. 그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나날이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사모하세요. 성령께서 샘리 간섭해 주시도록 앙망하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진 인생일수록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답니다. 베드로 5장 7절 말씀에 염려를 버려야 한다. 그렇죠. 주님께 맡겨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염려의 깊이가 옅어지고 염려의 길이가 짧아질 거예요. 갈 2장 20절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의 말씀에 더 청종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 말씀에 세속적 숨은 제사는 버려야 해요. 이것은 승리 후에 실패를 가져온다고요. 실패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세속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복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원리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든 다 주셨어요. 찾아서 누리면 돼요. 찾아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돼요. 세속적인 복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속적인 복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은 세속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이미 창조하실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를 간구하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성공자의 축복을 왜 못 누리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5장 17절 말씀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 말씀에 삶의 우선이 기도여야 돼요. 이 문제 발생할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도로서 내 삶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죠. 기도로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삶이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것과 상관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죠. 무의미한 삶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생명을 왜 제물로 바치셨습니까? 왜 헌신 가운데 최고의 헌신을 하셨습니까? 헌신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최고의 헌신 아닙니까? 삶이 복음 전파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생명 운동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아요. 다섯 번째, 이 제사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이 죽은 자들이 뭔가 소원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이죠? 이미 이 땅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이런저런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구원에 대한 믿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계시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속에 들어와 있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나는 선택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져 살지 말고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천국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 또 비과학적 후진성, 다시 말해서 제사 자체가 죽은 조상이 와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악령들이 감투쓰고 악령들이 변장하고 악령들이 변형돼서 영광을 받는다고요. 타락한 천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이죠. 돼지머리 놓고 왜 빌어요? 그게 다 귀신 문화예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져 있어요. 하나의 풍습처럼. 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가운데에서 그 귀신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가 된 거죠. 그리고 고전 10장 20절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제사로 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 육간에 전인적으로 제사로 오는 대물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결론에 1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인데, 확신의 과정과 결과, 확신을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 확신 가운데 그 결과로 어떤 열매가 누려질 수 있는 것인지, 히브리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오늘도 이 순간도 1시간 뒤에도 10시간 뒤에도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약속하고 계세요. 성경의 일러스되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정말 크나큰 죄악은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근실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거, 또는 자아도취에 빠져 사는 거, 상처 속에 사는 거, 피해의식과 또한 피해망상 속에 사는 거, 이런 모든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놓고 간구해야죠. 은사라고 해서 어떤 능력만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는 능력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이끄는 단체가 있는데 능력만 은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은사 그 자체가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은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만이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호흡하며 또 식사도 할 수 있는 거, 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걸어가는 거, 뭐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게 은사죠. 이 은사가 얼마나 무한대한 세계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누릴 때 내 수준과 상관없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영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얼마나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면,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 그 자체를 앙망하면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누리게 하세요. 또 주님이 살리게 하세요. 확신을 누릴 때 내 상태와 상관없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또한 말씀대로 간구하고 말씀대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 구원의 확신과 언약적인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 빠진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 빠진 성령의 역사가 아니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과 대적하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영은 악령이 속이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악령이 속여요. 그러니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말씀 안에서 하시면 돼요. 이 확신을 사모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은사들을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무한대로 침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시편 145편 15절로 16절인데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을 몹시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꽂혀있는 그 인생,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앙망하오니 앙망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세요. 앙망하는 자들에게 지혜, 명철, 총명과 능력을 주세요. 앙망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사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모든 생물이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구원받을 대상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만 왜 모르겠어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주님을 앙망할 때 앙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바라세요. 주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고 애통해하고 애절하게 앙망하는 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를 알고 앙망할수록 변화의 영광도 누리지요.
저는 변화하고 말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도 사실적으로 실현시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침노하세요. 가치를 알고 내 마음에 각인시켜 놓고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특권을 상급을 베푸시겠어요? 하지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분복도 있지요. 저의 분복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하튼 제 수준 속에서 끊임없이 앙망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체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앙망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그 열매와 응답을 무한대로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